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서 지난 12월에 제가 태국에 제 가족과 함께 나갔다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헌신 예배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면 몇 년 만에 와야 좋은데 금방 왔어요. 몇 개월 안 있다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교사로 가려면 일찍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보내시고 이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국내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원래 좀 이제 선교로 가고 싶어가지고 훈련도 좀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국내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목회를 부목사 사역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내에게도 또 같은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하게 되었고요. 사역을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고단함과 어려움을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고생이 정말 너무 많으십니다. 예, 저도 선생님들 같이 사역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남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자녀들 돌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아이들도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정말 존경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 보고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나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저희는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예배 설교 후에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어떻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는지 제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은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주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다,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단거리에 비유하지 않고 장거리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다 해보셨죠? 마라톤 사실 힘들어요. 단거리는 이렇게 힘을 잠깐 이렇게 모아가지고 빨리 뛰면 끝나는데 사실 마라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지만 긴 시간 42.19km라는 그 긴 시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것에 단거리 비유하지 않고 이렇게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 이렇게 오래 달리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복을 많이 주고 막 다 잘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하면 세상이 도와주질 않잖아요.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 너 하나님 자녀답게 하면 살아봐. 이렇게 응원해 주질 않아요.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응원해 주질 않아요. 옆에서 누가 응원해 주질 않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막 찾아와요. 내년에 내가 교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웃으세요? 내년 한 해는 쉴게요. 한 해 쉬고 다음에 또 할게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교육자들 머리가 아파요.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계셔야죠.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집사님 계셔야죠. 막 이렇게 뭐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죠? 그러면 막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잘 지켜고 이렇게 선생님들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왜 그래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분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신앙생활을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 달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는 건 어려워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경주인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달려갈 길,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달려갈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달려갈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 달려갈 길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일상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래요. 사명.
다른 말로 미션입니다. 미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 예,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야. 내가 달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실 때는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르지.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누가 대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주 그냥 교회에 그냥 푹 빠져서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장로니까 난 좀 뒤에 있어도 괜찮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다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경, 내 출신,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내가 그 누구도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좀 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 힘들어도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찬송의 자리, 그 자리를 누가 지키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다 주신 거예요. 너가 가곡교회 그 자리 지켜라. 너가 지켜야 돼,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너가 기도하고, 너가 아이들 가르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그 달려갈 길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세요, 여러분. 힘 안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아브라함, 모세 다 보세요, 여러분. 힘 안 들고 그냥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을 내가 안다. 왜 그래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말려요. 가면 안 돼. 환란이 기다린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예.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반의 그 자녀들, 아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힘있게 그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달려갈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울을 어떻게 고백해요?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예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그 분의 말을 여러분은 귀담아 듣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남편이 생각나고, 그죠? 안 그런가 보네요. 사랑한 사람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랑한 사람의 말에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거. 저 뭘 좋아하게 생겼어요, 제가? 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고기를 맨날, 저희 동네는 시골이 시골, 섬. 육지에 계신 분 잘 모르시죠? 저 섬이죠, 섬. 옛날에는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갔어요, 1시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섬은 저희 섬보다 더 작아요. 하여튼 섬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먹을 게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렇게 동네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빠지지 않는 게 돼지를 동네에서 잡아가지고 잔치를 막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들이 하나였어, 하나. 저희 누나가 둘, 그리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딸이 또 3명 밑으로. 일남 5녀. 저는 귀남이. 일남 5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어머니 물고 빨고 막. 그러니까 잔칫날만 되면 막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이려고.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만나면 내 아들 좋아하는 거니까 돼지고기를 막 맨날 사주거든요.
삶아주고 막.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딴 거 필요 없다. 고기면 끝이다. 제일 쉽죠. 예. 저희 아내도 그래. 맨날 고기만 삶아요. 그럼 제가 막 좋아하니까. 저는 삼시세끼 막 고기를 올려놓으라 그러거든요. 먹을 수 있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것에 여러분 우리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려요. 야, 가면 안 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다 옆에서.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옆에서 말려요. 가면 안 돼, 바울.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 그 길 가지 마. 근데 바울은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죠?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명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교사란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면 그 마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크신 주님의 그 은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마칠 때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우리에게 교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상급,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려워요. 말씀 한 절 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쳐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주실 그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에 잠깐 있을 그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힘이 들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금방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복음도 못 전하고 들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분의 일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갑니다,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 다 있잖아요. 그죠? 순서 다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다 가야 돼요. 이 땅은 한시적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다? 저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저것을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그 일은 뭐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답니다. 여러분, 그 일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좋은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불러주면 고맙잖아요. 그죠? 사기꾼들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불러주면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가락만 얹으라고. 그 끝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일에 뭐가 있다고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침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뭐로 하라고요? 인내로 하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막 화나게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막 열리게 하잖아요. 뭐. 안 그런가요? 아이들 다 착해가지고.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죠. 요즘 애들. 그죠? 약간 외계인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도 어렵지만 주일학교가 선교지예요. 주일학교. 그잖아요. 그죠? 엄청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들 보면 고생이 많다고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그냥 말도 확 때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주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인내의 본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역하잖아요. 그죠?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 많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에 일할 때 인내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인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다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일생을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따라 일생을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흔적이 악마의 손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상처와 흔적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 행복한 일,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 늘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운함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픔들, 상처 그런 걸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아셔요. 옆에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런 흔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거 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귀한 직분, 사명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송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그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언어 공부하는 데입니다. 태국어 언어 공부를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철이 있습니다. 지상철. BTS입니다. BTS. 태국어고요. 처음에 3개월은 글씨는 안 배우고 그냥 말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우선 배웁니다. 글씨는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자음이 44개입니다. 모음이 21개. 글씨도 막 다 꼬부랑 글씨여가지고 무슨 글씨 그렇게 하고 저 자녀들 이제 큰애하고 둘째하고 함께 저희들이 학원을 다녔고 아직 학교가 입학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언어 공부를 함께 했고 이제 막내는 어린이집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입니다. 한 300 얼마, 300원 좀 더 되는 요금을 내면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엄청 더워요. 근데 좀 비싼 한 좀 더 하면 이제 에어컨 나오는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로이는 이제 한인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행사도 하고 여기는 방콕 시내거든요. 시내 한가운데 저런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또 꽃도 갖다 놓고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자신들의 복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미얀마 그때 지진 한 번 났었잖아요. 그때 방콕이 한 10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방콕도 엄청나게 그 영향이 커가지고 그때 당시 좀 이제 부실 공사도 있긴 했는데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제 지상철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됐어요. 교통이 그때 무너졌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로이 꼬맹이가 열심히 집에서 달리기를 하더니 그냥 모서리 있다가 박아가지고 꿰매고 또 집사람이 또 발이를 제가 또 깁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도 제목인데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6가지 기도 제목인데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워진 가정이 되도록 또 언어 습득도 건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족 재단 비자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비자로 학생 비자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비자가 안 돼서 아직 못 들어갔고 또 이제 거기 가서 지금 가야 될 학교 그리고 집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고요. 이제 또 교통편이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방콕에 있다가 이제 치앙마이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300용사를 위해서 그리고 태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선교 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죠? 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림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유치동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박정은 권사님 보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님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깨닫기는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갈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있음을 깨닫는 저희 성도님들과 교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사의 직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드렸기는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등부들 아이들 삶 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교사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년주교회는 허재욱 우리 부장 선생님, 지도는 박영근 장로님, 교사로서는 박정은 권사님, 이현정 사모님, 그리고 최준원 집사님, 박정옥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있고요. 중고등부에는 임미숙 부장 선생님과 지도는 김재득 전도사님, 교사는 강수숙 권사님, 김진희 집사님, 김시은 사모님, 우리 청년부에서 김경환 청년 그리고 종요한 청년이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저 김남중입니다. 안수 집사고요. 지도는 김재득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저도 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정은수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달려갈 길을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잘 달려가리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